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9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의 이 편지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그 환경이 어렵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기에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영적 제자, 영적인 아들에게 정말 그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2장에서 이렇게 읽어봤지만 2장의 핵심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목회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인데 이제 그 안에 직분별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직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속마음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그러고 나서 이 편지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있으면서 그가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다라면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맡겼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에베소가 환경적으로는 목회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디모데의 그 목회를 방해할까?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 하면 성전이 떠오릅니다. 다윗으로 이어부터 솔로몬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그리고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84편에 보시면 특별히 그 성전 앞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편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찬양도 늘 올려드리는데 왜 그렇게 성전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내가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뜻은 모이는 성도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옛들 수봉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표현했을 때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또 공동체, 또 우리가 어떤 전도팀, 또 사역하고 있는 곳곳에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모임 그 자체 안에 바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오늘 이제 전도팀 모임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 또 가정교회별로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활성화되었던 이런 모임들이 이제 2년 동안 잠깐 멈췄던 그런 모임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안에는 오늘 말씀에 읽었던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 말씀에서의 진리의 기둥과 터 했을 때 그러면 저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말씀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 말씀 안에는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과 이방인 그 거짓 교사들은 이 진리로부터 회방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님들을 꾀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전파되어지는 그 목사님의 말씀, 그 진리가 기둥으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입술로 통하여서 내가 곧 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 어떤 환경으로부터 나를 흔들리게 했을 때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헬라어에서 제가 찾았는데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아나스트레포, 그러니까 농사가 밭을 이렇게 짓게 될 때 그 밭을 기경하게 될 때 이 밭을 다 뒤엎게 됩니다. 처음에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막 뒤엎는 것은 그 안에 이제 뒤엎고 나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의 뿌리가 깊게 내리도록, 저는 이 밭을 기경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면 나중에 우리는 그 단단하게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제 이 바울은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도 하고 경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그 마음이 저는 경건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포기해야 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러한 길로 가야 된다라는 그곳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는 가운데 헌신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 경건의 비밀 아래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16절 후반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육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겸손과 사랑의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가장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늘 말씀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오셨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영으로 의롭다, 바로 성령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후에 천사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 계신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승천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만국 백성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인 것이죠. 진리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그 하나님의 그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도 살아내시고 말씀도 사모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진리 대신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이 사역이 바로 우리 옛들 수목원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되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이후에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하루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적으로도 말씀으로도 살을 찌우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높이며 찬양하는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빛 대신 그 길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 몸이 너무나 지금 연약해져 있고 예전 같은 그런 열정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받으시면서 회복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활동이 넘치는 우리 옛들 수목원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